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의 집에 거함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만세 반석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위에 굳건히 섭니다. 아멘.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반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곧 외치네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꾼 내려 주 말씀을 선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더 크게 선포하시고 박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하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가슴에 써놓고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거룩한 샘물이 일어날지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같은 아무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들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들고 주 손길 치료 찬양 가운데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녀 부을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영혼에 성령으로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원하였사오나 주님께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무기력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인하여 또한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귀한 저희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성도들이 이 시간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저희의 눈물과 아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오직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커다란 공포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회개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위를 이 정부에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이재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영성을 더욱 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이는 예배에 익숙하였던 저희들이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배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고 날마다 진정으로 사모하며 전심으로 올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를 위하여 설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기섭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에게는 마음판에 새길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현장에 귀한 선교의 역사와 많은 열매들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는 교회도 가고 예선도 가고 이렇게 갈 곳이 있으니까 미애가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돌발 상황이라는 게 빨리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황해갖고 나도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힘들지요. 장례 후에도. 열어. 내가 죽어라. 어쨌거나 교회 빨리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갈 수 있어.
치료하러 복지관을 못 다니고 몸도 더 많이 굳어지고 손 하나 피고 내리고 어깨 이런 데도 좀 더 많이 좁아지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교제하면서 지내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가정에서 보내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는 일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싶고 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제 자녀이긴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좀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한테 주어진 기쁨은 이 땅에서 소외받고 경쟁에서 밀렸던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일선도 다니고 교회도 다닐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집에서도 이제 살림도 하고.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귀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을 품고 한 가족으로 여기고 또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또 이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우리 장애인들을 지켜주시고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보시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하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내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장로님은 우리 송파 공동체의 나영욱 장로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C가 시작되었습니다. OBC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또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고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수강 신청을 하셔서 또 함께 영상을 보시면은 이 과목을 이수하시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또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챔버의 특순 영상을 보신 이후에 신기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을 더 풍성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그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특순으로 보신 것처럼 장애인 주일입니다. 어려운 때 더 어려운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며 또 함께 중보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차세대에서 부활절 행사로 드라이브 스루로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차세대 우리 부모님들 차량에 327대가 들어왔습니다. 종일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팻말로 쓴 것처럼 우리가 다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 주일 예배부터 4월 25일 토요 주일 예배부터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유튜브나 또 교회 홈페이지 광고를 계속 보시고 예배에 참여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원 캠퍼스는 25일 토요일 주일 예배를 오전 9시, 11시 반 2번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그전처럼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서로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배 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광고 드리는 것처럼 예배 좌석 예약 시스템을 가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방법을 안내 받으시고 교인 등록 카드 바코드를 받으시고 예배 참여 예배 좌석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중복 예약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시간에 예약하셔서 오시면 교회에 들어오셔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면역이 약하시고 또 감기 기운이 있으시고 또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계속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드라이브인 예배 계속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참여하고 싶은 시간에 예약을 하시면 그 자리에 가셔서 차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예약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동체나 또 유튜브를 꼭 보셔서 취지를 설명을 들으시고 또 착오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직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온누리교회 그리고 또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찾아가셔서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알림이 오니까요.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공감 소비 운동이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상품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뜻깊은 소비 운동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새롭게 깨우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백성으로 열방을 깨우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이 땅이 고통받는 이 현실을 보며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장애우 주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장애우들 하나님 어려운 계층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며 또 우리가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옴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더러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문화와 교육 모든 부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고통받는 마음들과 격리된 모든 사람들 주님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평강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함으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안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서로 생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의 그 목표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소망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되게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애우 주일입니다. 더 심한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장애우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 만나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모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지키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곧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 견디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할 수 없고 가정에서 각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또 사회적 거리를 두며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기쁨과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복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눈물과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아픔과 질고가 있고 때로 병마로 인해 고통당하고 그것으로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와 복음이 이 땅에 사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서신을 썼습니다. 로마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는 영적으로 정말 친밀한 관계, 서로를 잘 알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그런 관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울 때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을 읽어내고 누리게 됩니다. 내면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내면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변화된 마음과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 때문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최고로 아름다운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감옥에 있든지 실패 가운데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눈물이 있든지 우리의 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믿음의 비밀이 우리 모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작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음부터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감사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기쁨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체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력해야만
가능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고 다른 지체와 동력할 때만 성경적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동력이란 마음 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면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은 그럴지라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없이 그냥 조화롭게 동력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품고 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기쁨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동력하면서 같이 가려고 애쓰고 힘을 다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은 기쁨의 또 다른 권원을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다 흠이 있죠. 약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을 누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구주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장을 지나가면 옛날에 이런 팻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편말을 들고 다녀야 될 그런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끝없이 공사 중인 한계와 허물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함께 이 사람들과 동력하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을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주된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실패할 리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시키는 순간에도 환경이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신뢰 안에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는 살아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기뻐할 조건이 갖춰져야만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가 바울과 동력하면서 기쁨을 준 것은 틀림이 없지만 놀랍게도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전에 바울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을 배가해서 거듭 만들어 내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먼저 사랑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기쁨이 공급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관심을 표해줬기 때문에, 뭔가 나랑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그리고 본격적으로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고 감옥이라는 제약 때문에 그들을 직접 만나 권면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진,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는 것이 영적인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만날 수 없고 보고 싶지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적으로 더 친밀하게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시급한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장 먼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선해야 될, 이것에 따라 그 성숙의 결과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생명은 자라고 성장하고 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과 다를 뿐 아니라 때로 나이에 맞게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격과 행동과 말과 모든 삶에 묻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고 복됨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강구하는 것은 그들의 사랑, 이 사랑을 원해보면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은 빌립보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구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려면 어떤 감정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와
모든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표면적인 지식이 아닌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참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더 깊이 알 때 사랑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그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귀한 진리 안에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그 상처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지식이 더해져서 우리는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넓고 크게 보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찰력이 없으면 사랑이 풍성해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면 사실은 총명이 우리가 가장 무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죠. 그런데 귀한 것일수록 이 세상에 보면 가짜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잘못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한다, 이웃을 위한다, 사랑한다, 그 이름으로 때로 해코지를 하는데도 총명이 없기 때문에,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그건 진리입니다. 부모님들께 다 물어보면 자녀를 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자식을 잘 기르는 것 같고 기를 것 같지만, 희한하게 사랑한다면 할수록, 우리가 손대면 손댈수록 자식을 더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총명이 더해지지 않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저 지식이 있고 동기가 바르고 목적이 바른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바른 사랑과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이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방법, 즉 상황에 적절하고 그 사람의 형평에 적절한 표현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더 심한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것이죠. 내 동기는 사랑인데 동기를 아무리 뜯어봐도 사랑이니까 문제없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내 동기를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관계가 더 깨어지고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총명이 더해지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 이렇게 힘들면 나는 사랑 안 할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 통찰력으로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총명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중심과 상대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이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기질과 그의 모양, 그 믿음의 수준에 맞도록 사랑해야 할 때 그것이 바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그 사건을 통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육하는 그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통찰력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립고 떨어져 있고 정말 접촉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런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풍성해진 사랑이 자라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답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통찰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 가장 먼저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요. 상반절에 보면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삽니다. 남들이 괜찮다 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다 너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결혼, 보장된 미래,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가치, 똑같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치열합니다. 보장된 인생, 성공된 미래,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삶, 모두가 다 똑같은 거 원하고 그것을 향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와 다릅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연습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삶을 드리며 살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늘 방금 읽은 10절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정말 사랑이 더 풍성해질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하게 자라고 바뀌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과 겉이 같은 거죠. 정말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고
완전해야 한다는 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완전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흠이 있고 부족하고 약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안과 밖이, 겉과 속이 일치되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서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우리의 성품은 다 많이 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이나 가식 없이 안과 밖이 같은 걸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고 맞습니다 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우리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단순하고 중심이 또 밖으로 드러나는 그 표현이 중심과 밖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흠이 없다는 것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차이와 다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아이들 보시면 자라지 않는 아이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성숙하지 않으면 때로 우리는 가던 길도 멈추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경주를 포기합니다.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넘어져서 낙심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한다고 해서 아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다 주님의 복된 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떤 성장, 열매를 맺는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바르다고 인정받는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말 그대로 의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 이것은 의로 인해 맺어지는 삶의 도덕적인 열매입니다. 바로 도덕적이고 경건한 행동을 말씀합니다. 이 의의 열매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람들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열매는 진정한 회개 없이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회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통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의 열매의 궁극적인 의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우리의 삶, 여기 온 말씀에 빌립보 성도의 삶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이 넘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에 변화와 자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환자고 끝없는 문제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계획과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 영광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가득 차기를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해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오시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순결하고 흠없게 살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 그 중간 과정,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환경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죠. 지금처럼 극심한 환난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바울의 기도에 드러난 우리의 성장의 분명한 목표, 비전을 붙든다면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신 영적인 성장의 목표를 다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다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기를 격려하고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저희의 예물과 또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의의 열매를 맺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